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아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신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에서의 삶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겠노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목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의 삶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그 고백으로 오늘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주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 직분자들 충성된 마음과 예수님 닮은 겸손함으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일하게 하셔서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획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평안한 일상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소서. 북한과 또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힘을 더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소서. 이 시간 김종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시대를 분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앞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난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이후에 은혜홀에서 우리 피택자 기도회 및 모임이 있으니까요. 피택자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은혜홀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노회교회학교 연합회 학위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달성교회당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빠짐없이 우리 교사 강습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청장 이태훈 우리 구청장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합시다. 그래요. 네. 제가 소개를 우리 국회의원 오셔도 소개를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니까 잠깐 여러분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말씀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3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림없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앙의 어떤 연륜의 문제나 어떤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목회자니까 당연히 팔복 관계없는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과 관계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 또는 뭐 어떤 직분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비춰보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면서도 진실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세상이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박해와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는 것이 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과 그리고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인품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전혀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름표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이름표를 당당하게 달고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세상은 마치 호재를 만나듯이 여러분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의 거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가장 잘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잘 보증해 주는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복음을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거부를 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옥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팔복 말씀 가운데에 이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성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성품.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다섯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성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성품.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화평하게 하는 성품.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이 일곱 가지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 어떤 박해를 이야기합니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심한 박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교회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종탑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노예 선교대를 하고 우리 고신총회 70년 선교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 우리 노예가 같이 동력하고 있는 지역 선교부가 서남아 지역입니다. 이 서남아 지역에 인도, 그다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런 나라들이 특히 인도 같은 나라들도 어떤 부족은 어떤 지역은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동네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인도가 복음이 굉장히 우리보다 일찍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힌두교가 이제 점점 힌두교의 나라이면서도 지금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점점 인도의 모슬렘해가 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민기 선교사님도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야만 이렇게 복음을 사역을 이렇게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핍박 추방도 되어지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세계 지금 21세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어쨌든 21세기를 사는 동일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박해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밀어내서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욕먹지 않았을 텐데 미련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아주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잘못하여서 곤욕을 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쌍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못된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지나친 독성과 그리고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있고 사회적 정의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대중을 위하여서 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냥 철로에 뛰어들어갔다가 사람을 살려주고 자신은 이렇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때로 절대적인 의보다 상대적인 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어려운 것이 전라도에서는 어렵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 어려운 것이 저 시대 가면 어렵지 못한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냐?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어두움은 빛을 몰아내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물론 박살이 난 권세이지만 마지막 발부둥을 치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사탄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아울러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해를 가한다.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탄이 심어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으로 시험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 기적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요즘 인기를 먹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받들어주면 당신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산 위에 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다. 명예와 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입니다. 세상은 명예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은 부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탑 위에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막 좀 푹 내려갔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종탑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종탑 위에 올라가서 제가 뛰어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뛰어내릴 겁니다. 근데 뛰어내린다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데 제가 종탑에 올라가면 제일 누가 먼저 뛰어오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불안을 뛰어오고 막 우리 여러분들도 막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안 뛰어오겠다는 그런 목사님 저러면 어쩌나 하면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좀 이제 하여 무료급식 타고 이러는데 저 어쩌지? 이러면서 막 저 양반이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구경하러 오실 거예요. 혹시나 또 기자나 카메라맨들이 또 막 뭐 특종을 잡았다 싶어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쫙 와서 저를 탁 받쳐주었다. 이런 이야기지만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탁 내려올 때 탁 잡아주면 제가 짠 둘이라면서 폼을 잡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야 박수를 치고 막 다음 주일날 여러분 아마 여기 못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다 차지할 거예요. 저 기적을 행하는 만민교회 담임 목사 구경하려고 막 다음 주에 여러분 조심해서 빨리 안 오시면 아마 이 자리에 못 들어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여러분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조회수 높이고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기를 한번 얻어보겠다는, 인기만 얻으면 뭐 무서울 거 없잖아. 돈이 들어오죠. 명예를 얻게 되어지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주기만 하면 당신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냐? 스타가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를 텐데 그래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기를 가져보라. 나에게 절 한번 까딱만 하면 천하만국 명예와 부 당신이 다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번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 사람들 마음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만물을 다 내가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뭐 신앙의 힘을 빌리든 또는 뭐 어떤 누구의 힘을 빌리든 어떻게 하면 좀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천하만국을 내가 얻을 것인가? 힘을 얻을 것인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부를 얻을 것인가?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유의 스타를 사람들은 다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런지하여 뭡니까?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정말 인기를 가진 자, 그런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결국은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탑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 온유한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탄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완전히 정면 배치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제자의 대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당하는 핍박 세 가지, 이것입니다. 11절, 제가 표준 세 번역 가져왔는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무엇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뭐예요?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1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모욕입니다. 좀 미련하다. 왜 저래? 바보 같다. 융통성 없다. 한번 눈 감고 봐주면 될 텐데 지 혼자 잘났다고 쌍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는 죄 안 짓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 모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 모욕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괴롭힘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지난주에 제가 뭐 군대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요. 이전에 뭐 저희들 세대 때 그 위에 선배들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80년 초에 군대를 갔으니까 뭐 그 당시에도 70년대 군번들이 있었으니까 아주 모질었습니다. 아주 막 무식하기도 하고 막 매를 대는데 뭐 인정 사정도 없이 막 매를 이렇게 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회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을 들이맞고 이렇게 삽자루로 이렇게 막 엉덩이를 맞기도 하고 이 신체적인 어떤 박해를 받는 경우가 이전에는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도 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뭐 신체적으로나 또는 어떤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너희도 이런 박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박해 없다. 이런 말씀 안 해요. 이런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비난을 받는다. 개역개정에서는 악한 말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일로 악한 말로 비난하면서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핍박이 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별거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욕과 비방과 박해와 고난 받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렵고 그들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지요. 여러분 어렵게 살았던 아벨은 죽고 불의한 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죠. 아벨은 어렵게 살았지만 죽어버리고 불의한 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어렵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데 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지 않기에 어렵게 사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스데반, 베드로, 요한, 바울, 여러분 야고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핍박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신가족으로부터 또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는 여러분 사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박해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박해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인데 무슨 박해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불신 가정에서 불신 사이에서 또는 불신 직장에서 불신이 판을 치는 사탄의 어떤 그 철학과 가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의 역사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팔복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팔복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자, 이런 욕과 모욕과 박해와 비난, 악한 말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삶에서 고난과 박해가 온다면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푹 pu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 좌절한 채로 그냥 여러분 너부러져 있지 마시고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박해를 받으실 때마다 오히려 돌아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박해하는 자 앞에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나면 정신 이상자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돌아서서 여러분 조용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야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것이 박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사람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라. 위대한 사람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박해하였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쫙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만민교회 어느 성도님 이름이 쭉쭉쭉쭉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질까요? 이 땅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올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합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천국에서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이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풍문불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물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그게 누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물 속에 네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큰 상을 너에게 주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불러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울리는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 고난 중에도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맘에 살아계시네.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다시 한번 난 예수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너를 위하여 난 예수로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으시고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 돈, 권세,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와 결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가 있고 비난이 있습니까? 악한 말이 있습니까? 주님 위하여,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이 거둘 것이라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연합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박해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여러분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묵묵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불신 가족들,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 불신 그런 직장 동료들, 어려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VIP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교사님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주수은 선교사님, 그 사모님 김성미 선교사님, 왼쪽 목에 있는 암세포, 그리고 혹과 왼쪽 겨드랑이 뼛속 깊은 곳에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성은 주수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연합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대하면서 묵묵히 아버지 복음적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조금만 더 인내하며 조금만 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박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과의 공예 아버지 우리의 그들의 여시나 말씀하니 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상대히 아버지 아바 주님 여기 주님을 주 예수로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들 있습니다. 암투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려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세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계속 기도하실 때에 7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1, 2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킹덤 스토리와 백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기한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 무더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입대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만민교회 강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우리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피택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 만민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1, 2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있는 우리 킹덤 스토리와 백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주님께 잘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그 믿음의 아버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이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 여기나에서 임받는 귀한 그런 하나님 펼쳐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3들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이에 잘 아버지 공부하는 일에 오르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 중에 우리 자녀들, 국내 어떤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그러면 떡으로 먹자 아버지 몸부림을 발부동을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 위하여 사람들 뵙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희를 잘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자들
주여 사명자를 감당하시는 자 받고 달리게 하여서 하늘 나라의 총리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대자들 우리 모든 아버지 임선한 주의 종들이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밀해져 주시옵소서. 아바 주님 마지막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주민 30% 이상을 책임지는 우리 만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좋은 동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 가기 쉬운 동네가 아니라 천국 가기 쉬운 동네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만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라과이 박정유 선교사님, 필리프 알루고 선교회 김승일 선교사님과 란지 전사님, 그리고 제일 스페인 교회 윤중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군 선교사역과 교회와 목장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간다에 건축한 30개 교회들과 이간가 나비리아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세웠던 카쿠토 페어런츠 유치원 초등학교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동성원들이 들어가 있는 나쁜 차별금지법, 나쁜 학교 인권법 등 비성경적 악한 법들이 입법화되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신총회와 고신대학, 고리신학대학원, 총회교육원, 성교부, 우리 보건병원 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이 같이 하시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주민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주민의 많은 주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가기 쉬운 동네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만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만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 30% 이상을 책임지는 우리 만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박정희 선교사님, 말로 성경 유연한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 주님 여기와 예배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에서 모시다든지 하나님을 여기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지와 미래자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간다에 건축한 30개 교회들과 이강가 나비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카쿠토 페어런츠 유치원 초등학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우간다에 아버지 침범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슬렘을 막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간다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성애 동성원들에 대한 자비건지고 악경험 등인 비생의 악한 법들이 입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고신총회와 고신대학, 고리신학대학원, 아버지 보건병, 아버지 요긴하게 쓰임받는 기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보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북녘 땅과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주님,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바, 아바,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늦은 시간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모욕과 박해와 비방이 있을 때에, 악한 말이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선성 여사님 사모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과 혹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악한 세포들, 모든 거짓된 것들, 그리고 나쁜 악한 사탄의 장난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